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5장을 이제 다 마치고요. 오늘은 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뒤에까지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은 서울에 있는 마포구 아현동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여기에는요 아주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현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 학교의 1회 졸업생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 이모들 또 저와 제 동생 모두가 이 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저희는요 이 아현동 토박이들입니다. 현재 아현동은 뉴타운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죠.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의 정치와 그 모습을 지금은 거의 발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1997년 3월 20일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뉴욕과 LA 그리고 이 시애틀에 올 때까지 23년 동안 친척들 없이 2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향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이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고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장의 딸 아이로의 그 딸을 살리셨죠.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자 이 숨이 멎었던, 분명히 죽었던 이 여자아이가 일어나게 되죠. 또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믿음이 훌륭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 돌연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신 거죠. 비록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곳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쭉 시작하시면서 이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없이 이 나사렛을 혼자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 가족들의 반응, 친족들의 반응, 그곳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 역시도 이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과 그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내 고향에 가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마땅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나사렛을 방문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것을 다시 방문하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작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곳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의견 중에 개인적으로요, 이 뒷부분의 의견을 저는 많이 믿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사렛의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환영받지 못했고 지금 역시도 자기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족들, 많은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사렛을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에 들어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때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자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통 세상을 이 자기의 전 이해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이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봐야 되죠? SAT 시험을 봅니다. SAT 시험을 보아서 SAT 시험이, PSAT, 대학원 시험이 성적이 높으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저 사람이 굉장히 유능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전 이해는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전 이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왕이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교인이 있는데, 자,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모두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전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 이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러한 우리의 예상들이 쌓이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편견과 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나를 사로잡는 것에만 나의 눈길과 나의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저지에 있었을 때 그곳에 굉장히 많은 신학교들이 있었어요.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또 이 감리교를 대표하는 두루 유니버시티, 그리고 이 장로교를 대표하는 캘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 많은 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논문을 지도해주는 이 교수가 이 다른 학교로 갑자기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이 넌 크리스찬인, 그 기독교인이 아닌 교수가 이 전도사님의 지도 교수가 되었어요. 지도를 받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기독교 중세 역사에 대해서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교수님 좀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네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럼 자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세 기독교 역사에 대해 편견 없이 쓸 수 있겠나? 이렇게 자기에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요, 그 교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도 정말 편견 없이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를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크 트웨이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자기 전 이해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께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도요, 자, 그 자녀를 호칭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죠? 아버지의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 앞에 덧붙여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중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뭐라고 불러야 했어요? 요셉의 아들, 그렇죠, 예수예요. 자, 이것이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예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과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마리아의 아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목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수라는 이름까지 들먹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비하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전 이해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요, 사람을 비하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배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척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예수를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배척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잘 알아 자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예수 나 잘 알아. 그 집안 나 너무나 잘 알아. 아, 예수의 남동생 여동생, 아, 우리 옆집 살잖아, 다 알아.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야.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예수 똑같은 사람 아니냔 말이야.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족까지 다 알았어요. 아마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 개수가 몇 개까지인지도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불신앙과 배척의 장본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는 부분이, 여러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굴곡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신앙의 연륜이 늘어납니다. 경험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이쯤 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경험, 내 익숙함,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하는 유혹에 여러분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마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관습적으로만 알아왔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비록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편견을 받으셨어요. 비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척까지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요 이 몇몇 소수의 병자만을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권능도 역사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은 사람들, 나를 배척할 사람들, 나를 편견할 사람들, 나를 비하할 사람들, 여러분 그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두 번째 방문하셨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친척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 죽어갈 사람들,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방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전부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그들 중에 몇몇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렛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도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수의 의사에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믿음에 좋은 우리 선배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비록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수결보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역사 기록 하나가 있어요. 1842년에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상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부에 가시면은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막 이 예전에 그 시골길을 가면 이 뺨이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매서운 추위가 있어요. 실제로요, 이 말을 듣고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분들이 3년 동안 뜨거운 목욕을 못했대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결국 수년 후에 이 이론이 뒤집히게 됩니다. 다수결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사람은 바뀝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진리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우리 남자들이 입는 이 양복과 넥타이도요, 짧아졌다 길어졌다, 여자들이 입는 바지통도 넓어졌다 줄어졌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여러분 그때의 기준이 그때마다 다 바뀌는 거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문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단단한 마음으로 빗장을 치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 마음을 좀 열어다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오늘 우리도 자기의 마음 문을 닫아놓은 이 나사렛 지방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낙담시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원수마귀 사탄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역사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뭘 하시죠? 제자를 두 명씩 짝을 맺어서 각 촌과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만 각 촌과 마을로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 지역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오대양 6대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참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복음이 가장 시급히 전파되어야 할 나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죠. 믿음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이 세상 잘 살고 있을 수 있다 떵떵거리며 이 고백하며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리누드로 가서 에버레스트로 에드먼드로 여러분이 가는 삶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죠? 각 촌과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하라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이 어떻게 돼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원죄를 위한 회개는요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범죄. 이 자범죄는요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이 있죠. 성막의 정문을 통과합니다. 나중에 한번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번트 오퍼링이 진행이 됩니다. 아름다운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자, 그곳을 지나서 성막으로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에다 뭘 하죠?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회의 기도는 굉장히 성서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방향, 세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편견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됐을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과거의 모든 삶에서 내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 제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를 전파합니다. 많은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아시고 내 몸 세포 하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더 뜨겁게 찬양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이를 통해 정말 예수님께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